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기억하라.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와 함께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특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받았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됨을 강조했습니다. 모세는 순종을 하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순종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영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고 살게 됨을 강조합니다. 어떻게 본다면 계속해서 7장서부터 8장 20절까지 이어지는 모든 내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왜 순종해야 합니까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1절 말씀을 이해할 때 모세가 이야기하는 번영과 그 땅을 차지하는 일은 불순종하게 된다면 취소될 수 있다라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선 신명기 7장에서는요, 그 땅을 받는 이유, 가나안 땅을 받는 이유와 그리고 유지하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들의 무언가 행위를 강조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는 삶을 열심히 살아가야 됨을 강조하는 것을 볼 때, 무언가 행위가 필요하구나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점만 보고 행위로 구원을 받고 행위로 구원을 유지한다라는 개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행위에 대해 강조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이야기하는 행위의 바로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러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해주셨다입니다. 이 이야기를 다르게 표현한다면 바로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바로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하셨던 그 시작점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그 명령도 주셨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갈 터전, 바로 그 땅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해서 얻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먼저 제안을 해서 얻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겠다, 내가 이것도 주고 이것도 줄 거야, 너희가 그러니까 순종하기만 하면 돼 라고 하면서 불러주신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라는 것을 모세는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심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하라라고 하는 게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는 바로 이 강조점에 있습니다. 이것이 신명기 7장에서의 강조점이며, 또한 이제 8장에서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주심을 믿고 순종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훈련받았던 그 이유가 이러한 믿음을 유지하고 이러한 믿음을 갖고 그 믿음 안에서 순종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광야 40년 동안 유일하게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바로 모세일 겁니다. 모세만큼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뜻대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세는 함께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들어가야 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라고 하지만 계속해서 흔들렸던 그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어떻게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서 계속해서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좋게 표현해서 모세의 유언이다라고 하지만 어쩌면 잔소리와도 같은 그런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가 결심하고 스스로가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스스로 순종함을 강조하면서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세 가지 당부를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셨음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왜 걸었느냐라고 묻게 된다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40년간 광야를 걷지 않았음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불순종함 때문에 40년간 광야를 걸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걷는 동안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1명, 2명, 그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게 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면 바로 그 광야를 걷는 일이 이제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알기 위한 하나의 시험장으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린 단순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아서 그 죄악으로 40년간 걸었어라고 말하기 쉽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그것만 이야기하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시간 동안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들을 바꿔가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히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그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다음 세대가 되었고 불순종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또한 불순종하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광야에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 살아남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지금까지 검증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을 소유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모세는요, 그 땅을 들어가는 것만으로 너희가 그 모든 일이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땅을 계속해서 연속해서 차지하는 방법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걸 강조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지가 어느 정도 이르면 그것으로 우리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는 이야기는 그 경지에 도달했다, 그걸로 만족한다가 아니라 그 경지를 계속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유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결과가 나왔으니까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오늘 이제 덥기 때문에 에어컨을 계속 틀고 있습니다. 에어컨이 그 온도를 유지하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그 일정한 온도가 될 때까지 온도를 낮춥니다. 만약에 우리가 26도가 되길 원했다면 에어컨은 실제적으로 25도 정도까지 낮추게 됩니다. 기계적으로요. 그런데 그 25도가 된 다음에 에어컨이 자신이 스스로 멈추거나 약한 출력을 사용하죠. 그러다 보면 다시 26도가 되고 27도로 올라갑니다. 그럼 에어컨은 다시 어떻게 될까요? 작동을 해서 시원하게 만들어주죠. 그러니까 유지하기 위해서 그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 수준에 머물기 위해서 순종하고 노력하고 발버둥 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또한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를 같이 드린다라고 해서 성도가 누리는 복을 모두 다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대로 살아가는 성도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오늘도 말씀대로 복음 안에서 살아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리고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모세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두 번째 권면은요,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삶입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와 달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바로 그 안정된 곳에서 거주하게 될 때 이들의 생각이 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정된 삶을 살게 되면서 재산이 늘어나게 됩니다. 무언가 고생을 덜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많은 복을 누리면서 먹고 배불리 살 수 있게 되죠. 이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의 모든 소유를 주셨음에도 감사함을 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불순종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수 있으며 모든 필요를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편안한 삶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던 분들이 부유하게 되었을 때 혹은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셨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를 보신 적이 있는지요? 저 사람이 과거에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왜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지 않을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순종했었는데 삶이 안정되니까 자녀들이 다 잘 되니까 왜 교회에서 이제 더 봉사하지 않겠다라고 할까? 이것은 나이가 많이 드시고 경력이 많이 쌓여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가 더 이상 무언가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을 하기 싫다라는 일로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복을 더 주셔서 많은 소유를 갖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걸 율법 가운데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요 부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졌습니다. 부자가 된 이유는 하나님이 더 사랑해 주셔서야 라는 그런 판단을 내렸었죠. 이 모든 이야기가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노력하는 사람이 받는 복이다라고 하는 게 바로 오늘 모세의 이야기 가운데 나오게 되는 겁니다. 형편이 좋아지고 잘 살게 되어도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서 섬기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그 점을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나와서 광야에서 조금이라도 잘 살게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기뻐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흔들려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게을러졌던 것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시내산 광야에서 오히려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섬기려 했던 경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언제 그런 마음이 또 생길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강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법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기억하는 방법이 때때로 내 스스로 우리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실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인생의 광야라고 표현하는 우리의 힘든 삶을 살아갈 때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항상 평안함만 있지 않습니다. 힘든 일이 생깁니다. 힘든 일이 생기면서 인생의 광야를 살아간다라고 표현하면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지 못했구나. 내가 예전보다 이렇게 하나님 더 살아가지 못했구나를 깨닫게 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인생의 광야를 맞이할 때 절망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왔는데 왜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시지? 라는 거죠.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을 끝까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기억나도록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인생의 광야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감사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언약을 순종하는 기쁨 가운데 복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인생의 성공을 경험하여 큰 부자가 된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사람들이 말하는 그 큰 부자일 뿐만 아니라 변함이 없이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도 우린 말할 수가 있죠. 저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종의 사람이야 라는 겁니다. 좀 가난하신 분들보다 솔직히 부자이신 분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좀 더 편하려고 하고 좀 더 게으르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더 잘 될 때, 더 성공했을 때, 남들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을 때도 변함없이 섬기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결론을 항상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그 두 가지를 다 고려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잘 되든 아니면 인생의 광야를 살아가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참되고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모세가 권면하는 순종의 사람의 세 번째 모습은요, 모든 재물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인정하고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람들이 잘 살게 되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잘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왔어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자신의 능력으로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모세는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이 두 번째 이야기했던 것과 연계된 이야기이기도 한데 하나님 앞에서 잘 되었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셨음에 대해서 감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사람을 예를 들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바로 연예인들입니다. 연예인들이나 유명인들이 자신들의 성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거 하셨습니다. 특히 시상식 가운데서 이야기를 할 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 저렇게 높여주셨구나. 우리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성도가 줄었기 때문일까요?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일까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몇몇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방송국이나 다른 종교의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이유로 그렇게 시상식 가운데 하나님의 하셨습니다를 이야기하는 걸 조금씩 줄이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수능 내지 타협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연예인이니까 그 인기를 누려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가운데 조금 불편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에 누군가가 자신에게 성공을 주었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서 성공을 했다라고 하는 무언가 자신이 해왔던 결과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셨고 자신을 높여주셨다라고 하는 순수하고 순진한 그 믿음이 아니라 무언가 세상적으로 계산하는 그런 세상의 법칙에 의해서 타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성공을 주셨다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겸손하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워주셨으니까 내가 이곳에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내가 살아온 이 모든 것,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축하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잘됨,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누리는 게 내 능력과 내 방법으로 내 지혜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누리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사를 하거나 무언가 일을 마칠 때마다 하나님께 우리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모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잖아요. 우린 그것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셨음에 대해서 인정하는 태도가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내 스스로가 이뤄내고 내 스스로가 살아왔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를 기억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그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모세는 그 이야기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주어야 할 때 딱 한 번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물을 주셨다를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 물도 못 마실게 할 것 같냐라고 하면서 반석을 그대로 쳐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마음을 이제서야 모세는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희는 그 모든 삶의 여정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셨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기를 나는 너무나도 바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순종은 행위가 아닙니다. 순종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들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태도이고 감사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순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계십니다.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는 거죠. 그런 순종의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한 관계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누리도록 불러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순종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모세는 이렇게 강조하죠.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기억하라.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기억하라.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아니 그렇게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해서 간절히 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잘났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 앞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살아야 됨을 잊지만 않는다면 그것을 다시 떠올릴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게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것을 주셨음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복 그 자체이시기 때문이죠. 그 놀라운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기를 원했습니다. 모세의 바람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 성도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과 세상에서 하나님의 감사함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 성도의 삶이기를 하나님께서는 정말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역사 가운데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그 모든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복음 앞에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여정을 우리가 날마다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